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담의 지력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가 아니면 슈퍼맨 레벨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창조 때의 아담의 지력과 지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은 어떠했을까요? 에녹이 있고 모세가 있고 오늘날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창조 후 아담의 지력, 지능과 능력은 에녹이나 모세나 바울, 오늘날 우리들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배움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본래적인 지력과 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속에 슈퍼맨이 있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슈퍼맨이 있습니다. 창조 때 아담의 그 지능과 신체적인 능력을 영화 속의 슈퍼맨과 비교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퀘스트 하겠습니다.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타락한 후에 아담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기지 않습니까? 신라곤. 그래서 이 창조 아담의 그 지능의 능력, 지력과 신체적인 능력이 타락 후에도 동일한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게 되죠. 26절 같이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이런 은원이 있으셨죠.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문화사명 그런데 문화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적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오늘 이 말씀에 있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런 축복을 하셨다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도록 만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런 신체적인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모든 뛰어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혼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복하는 데는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기에는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이런 국립공원을 다 관할하는 것도 혼자서 관할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이에요. 또 가축들도 그러고 모든 짐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는 모든 것들까지 다 이와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아담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여기 보기엔 창세기 2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하라라는 것은요, 시브리어 아바드인데요, 일하다, 경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드레스라고 번역했어요. 땅이나 밭을 경작하다, 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이런 관광객이 아닙니다. 유랑객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곳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경작하는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관광객에는 그런 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데는 상당한 그런 신체적인 능력과 지력과 모든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이 에덴 동산, 거대한 에덴 동산을 경작자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2장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면장의 그 능력이 있고 시장의 능력이 있고 도지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범위에 따른 권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의 일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서 네 강이 근원이 됐어요. 비손강이 있고요, 기온강이 있고, 히데겔 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네 개의 큰 강으로 둘러싸인 에덴 동산의 여러분 크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동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브라데 큰 강이 있는데 이런 네 개의 강의 근원으로 둘러싸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과 지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스리는, 경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아담의 능력의 크기와 비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여기 보게 되면 지키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키라는 것은 침입자로부터 지킬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지 않고 지키라 하지 않거든요. 그런 능력을 이미 선제적으로 주셨고, 그리고 너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냐면요, 대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는데 뱀이 미혹했잖아요. 뱀이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예, 아담이 아니라 하와예요. 그럼 왜 뱀은 마귀예요. 마귀, 옛뱀, 용, 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왜 뱀은 아담을 미혹하지 않고 하와를 미혹했을까요? 예. 아담은 그가 미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가능한 자가 바로 돕는 배필은 약한 자라는 거거든요. 약한 자를 미혹했다는 것은 아담에게 이런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요,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미혹하지 못하고 하와를 미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주 선제적인 큰 능력과 권세와 그 지능, 지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밍이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이죠.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와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까? 아닙니까? 쉬울까요? 내볼까요? 쉬워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지으신 모든 짐승과 새와 그 모든 가축의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쉬워일까요? 대보일까요? 성급히 대답하면 여호와께서 다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름을 지었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네버예요. 어떤 분은 깜짝 놀랄지 모르겠는데 네버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위에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에덴 동산과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한 아담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오래전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어목적 게임이 있습니다. 하면은 물고기 이름을 대고 목 하면 나무 이름을 대고요. 조 하면 새 이름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목조가 계속 돌아와 가지고요. 한 10번 넘기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20번 넘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금방금방 돌아가는 어목조 게임에서요. 20번을 넘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100번, 1000번을 넘어갈까요? 이게 우리의 기억력과 지능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수많은 짐승들, 가축과 새, 기는 것들, 수많은 것들 이름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종류대로 그 특징에 따라서 다 이와 같이 네이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의 지적인 신가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셨는데요. 사자가 왔는데 얘를 뭐라고 지금 원숭이라고 할까 그러지 않았다니까 즉각 그 모든 동물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서 다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는 건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지적인 신가 능력이 여기 이것을 통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 네이밍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스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을 그가 이제 이름을 붙여준 대로 이름을 틀리지 않고 다 이와 같이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만들어 놓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원숭이라고 부른다든지, 이거 독수리를 뭐라고 불러요? 비둘기라고 부르는지, 그러면은 다스리는 사람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름들도 다 아담의 이름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부르면서 다스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놀라운 지적인 능력,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카메라에 다 저장하듯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의 기억력과 IQ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하면 거의 상상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IQ 150, 160, 70, 200 되면 놀라운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상상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게 될 때 아담의 IQ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 적어도 2000이 된다든지 1만이 된다든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모든 동물들을 다 이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다 불렀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모든 짐승과 가축과 새들의 이름을 이제 각 종류대로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붙일 뿐만 아니라 종류대로 부르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암기력 경연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8번 우승한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56세입니다. 이게 뒤섞인 카드 있죠. 카드 2808장을 다 암기를 했어요. 기네스 신기록이라고 해요. 여기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퀴가 있고요. 하트 퀴가 있고요. 여기 클로바 7이 있고요. 또 하트 7이 있고요. 하트 6가 있고요. 하트 1이 있고 막 하트 2입니까? 2가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2808장을 딱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 7이라든지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기억에 가서 쫙 세주면 아주 놀라운 기억력이죠. 우리 보통 같은 사람들은 5, 6장도 기억하기가 어려울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또 머리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이 정도를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담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기억력은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포유류만 해도 4000종이 됩니다.
젖을 먹어서 키우는 동물이 포유류죠. 그리고 조류가 약 8,600종이 있어요. 오늘날이니까 그 시대는 멸종하지 않은 조류들도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종류가 있겠죠. 파충류가 약 6,000종이 됩니다. 양서류는 약 또 6,000종이 되고요. 곤충은 약 200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곤충은 기는 것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네이밍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어준 이름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부르고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슈퍼컴퓨터든지 아니면 인공지능급 기억력과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축축 돌아가는 거, 비비빅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담의 기억력과 IQ가 상상을 불허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아담의 IQ는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추측해 보십시오. 우리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이런 지적인 능력을, 신체적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 아담의 IQ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세계 탑10 IQ 순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번째 여기 스티븐 호킹입니다. 과학자죠. 물리학자. IQ가 160이라고 합니다. 10입니다. 아인슈타인이죠.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과학자. 9입니다. IQ가 160에서 19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무엇일까요? 인체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게 7위예요. IQ가 180에서 190 된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여기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5위인데요.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체스 챔피언이에요. 그래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IQ가 194라고 합니다. 이게 체스를 돌기 위해서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IQ 225 크리스토퍼 시라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IQ가 225예요. 13세 때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아주 200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2위는 바로 누구냐면 테렌스 타오라고 하는 수학자입니다. 중국계 호주 수학자입니다. 2016년에 그러니까 7세 여기에 보니까 필즈장 노벨상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의 경력이 쭉 있습니다. IQ가 225에서 2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학자들이 머리가 참 비상하거든요. 그럼 1위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1위는 윌리엄 제임스 시리스라는 사람인데 IQ가 250에서 30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는 생후 18개월 때 뉴욕 타임즈를 정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살이 안 돼가지고 뉴욕 타임즈를 정독을 했다고 그래요. 8세 때에는 7개 언어를 독학을 해서 마스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IQ가 가장 높은데 250에서 300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IQ 최고의 사람은 탑 1은 바로 뭐냐면 IQ가 맥시멈 300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조 후에 아담의 IQ는 적어도 몇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상상을 여러분 불허하는 거예요. 1000도 넘어갈 것이고 2000도 넘어갈 것이에요. 이 IQ의 그 지수를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를 넘어가는 그런 능력과 지능과 그런 모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화 루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원래 10% 정도만 사용하는데 만약에 100% 모두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가정한 이런 영화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죠. 우리 그 최민식 씨 배우가 또 여기에 또 조연으로 나왔죠. 이게 CPH4라고 하는 신종마약을 루시라고 하는 그 여자 주인공 장에 넣어요. 그래서 이제 운반책으로 하는데 꿰맵니다. 근데 약물이 녹아서 뇌 사용량이 2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탈출하면서 막 신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느껴요. 신체를 컨트롤하고 기억과 감각이 활성화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정보를 막 읽어요. 뇌파로 가전제품들을 추종하는 능력을 발휘도 합니다. 그리고 뇌 사용량이 50%까지 늘게 될 때 신문하러 온 경찰팀을 손짓한반으로 다 셧다운 시켜버리고 제압합니다. 물론 그를 또 잡으러 온 마약 조직원들도 모두 제압해버립니다. 아주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뇌용량 100%, 뇌용량이 100%가 개방이 되게 될 때
세포가 주고받는 모든 신호를 다 이해하게 되고요. 태초부터 우주까지 미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섭렵하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옷과 구두만 남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USB에 지식을 남기고 사라져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할 때 휴대폰 문자에 I am everywhere 그랬어요. 나는 어디에든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뇌 용량이 100% 개방하게 될 때 아주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기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거는 공상 영화예요. 지금 이거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하면서 공상은 픽션 영화죠.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뇌가 만약에 100% 개방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한편으로 이런 걸 제공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보여주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미니멈 정도, 야, 과연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 이제 오늘날 우리와 같은가 아니면 슈퍼맨 레벨인가 라고 말할 때 오늘도 우리 영화 속에 슈퍼맨에 이르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확정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인간 평균 뇌사용량이 10%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요, 아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뇌 대부분을 사용한다, 100%를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대 주장이 대립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저는 뭐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의학자의 과학자의 몫으로 제가 남겨둡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물질 세계와 사람과 모든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계에는 물질계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것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언제든지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인가 45억 년인가도 과학적인 것은 저도 상식적인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조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말할 뿐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인간의 뇌사용량이 10%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 아니다,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슈어입니다. 슈어예요. 창조시 아담의 그 지능, 지력과 능력은 현재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에 대한 신체적인 능력과 뇌의 모든 그 능력도 현재와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시의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작하도록 했잖아요. 다스리고. 그리고 타락한 후의 상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이거를 비교하게 되면은 아담의 상태가 창조시와 타락 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장 1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수고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타락한 후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는데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작하게 했죠.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또 한편으로 경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 후의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타락 후에 수고함이 더해졌어요. 여러분, 평생에 수고해야 했다는 것은 이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입니까? 업의 의미입니까? 다운입니까? 다운이죠. 왜? 타락 후에 변한 것이니까. 타락 후에 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쁜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QS도 할 수 있죠.
신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굿의 의미입니까? 배드의 의미입니까? 예, 배드죠. 예, 수고한다는 것은.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고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말이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이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신을 받게 될 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다는 것은 타락 후에 변화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수고함이 없었어요. 경작하고 다스리는데 그런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주 놀라운 변화죠. 둘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땀을 흘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땀을 흘린다. 땀을 흘린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 같습니까? 예, 굿의 의미입니까? 배드의 의미입니까? 이게 타락 후니까 어떤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배드의 의미구나.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결과 아닙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퀴즈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우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군데 여기 오늘도 말씀에 땀이 있고 수고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하게 조명하고 있게 될 때 아, 이것이 이름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 신학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또 많이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QHT 하게 될 때 바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17절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은 양털옷을 입지 말라 가는 베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털옷은 모지가 아닙니까? 그죠? 이게 따뜻하잖아요. 이게 땀이 나잖아요. 가는 베옷은 배는 식물성일 뿐만 아니라 가는 베옷이니까 아주 이렇게 고운 베옷, 제사장의 옷이 가는 베옷 아닙니까? 제사장 옷, 세마포. 그래서 이게 왜 양털옷을 입지 말라 가는 베옷을 입으라 말하고 있냐면 요게 비교가 있어요. 양털옷을 입게 될 때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땀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게 됐다는 것, 수고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땀을 흘리지 말라. 땀은 바로 우리가 타락함의 결과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은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성품, 그래서 오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세마포를 입잖아요. 세마포는 굵은 베옷이 아니라 가는 베옷이에요. 아주 가는 베옷,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땀 흘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는데도 정복하고 이 모든 땅을 경작함에도 불구하고 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수고도 아니었어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그 참된 섬김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수고와 땀은 타락 후에 변화된 것이고 타락 전에는 땀이 흘리는 것도 없었고 수고함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신체적인 능력과 많은 지적인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함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움, 죄를 지은 다음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수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현대 문명의 중요한 것이 자동차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부품이 약 1만 개에서 2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또 3만 개에 이르는 아주 큰 차에 이르는 대형차는 3만 개에 이른다고 해요. 얼마나 유용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다,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약 2만 개 되는 부품들 가운데서 아유 힘들다 피곤하다고 말할 부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1번 엔진, 2번 브레이크, 3번 엑셀레이터, 4번 제너레이터, 이 발전기가 있죠. 5번 시트 의자, 사람이 또 거기 앉잖아요. 깔고 앉으니까. 6번은 트렁크, 모든 짐을 다 싣는 트렁크에 실으니까. 7번 타이어, 8번 연료통이 있습니다. 아유 힘들어 피곤하다 말할 부품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나 근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타이어가 내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알파벳 한자를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3D라고 흔히 말하는데 D자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타이어에 tired가 돼요. 그럼 tired, I'm tired. 아, 힘들어, 아유, 피곤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또 피곤한 때거든요. 지금 이제 2시가 다 돼가는데 아우, 피곤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모든 것을 할 때 피곤함이 있지만 그런 그 가운데 심주시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타이어가 왜 타이어입니까? 예? 타이어가 실증을 내다, 피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타이어드. 창조시에, 타락전인 창조시에 아담에게서 들을 수 없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타이어드예요.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그게 없었어요. 왜?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주 신체적인 능력과 모든 지적인 능력과 모든 것을 완벽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 후에 아담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것처럼 아유, 힘들어, 타이어드. 마치 타이어가 타이어드 그러는 것처럼요. 여러분, 아담이 창조 시에 땀을 흘리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유, 힘들어, 피곤해, 그런 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것은 타락 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타락 전에는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도 없었고 아유, 피곤하다, 힘들다, 지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전혀 다른 신체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거 경작하고 다스리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신체적인 능력이 있었고 지적인 능력, 그래서 수표면에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상상의 불허의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신체적인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의 유혹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뱀은 마귀거든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여자에게 말했을까요? 만약에 하와가요, 그냥 하나님은커녕 그냥 뭐 이렇게 오늘날에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오정 경기, 철인 오정 경기에 나가는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고 축구 선수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체력과 그런 능력을 가진 저급한 상태였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와가 이미 매우 큰 지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했다는 거죠. 너 위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준 능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다스리는, 모든 짐승을 다 네이밍을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지키는 능력을 줬잖아요. 그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이 마귀가 부추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또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로서 마치 뭡니까? 지금 뭐가 생각이 나냐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절대 반지가 있죠. 이 절대 반지는 참 사람을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걸 끼면요, 풀어두는지 그 어떤 막 반지가 유혹을 하잖아요. 절대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너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유혹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하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도록 가장 충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장 높았죠, 하나님 다음으로. 근데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이 교만해져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된 타락의 교만의 근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루시퍼가 그렇게 타락했듯이 바로 하와도 그렇게 타락하도록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과 권세와 지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제 한 칸 더 올라가라,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 시의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우리와 절대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권세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여기 창조된 아담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요. 여기 영화 속의 슈퍼맨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이게 창조 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지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 그 모든 것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과 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개의 강으로 둘러싸인 에덴 동산, 얼마나 거대한 동산이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기는 것들을 다 이름을 네이밍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그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동물도감에 올라가는 모든 포유류든지 조류든지 모든 곤충들의 이름을 다 그냥 다 기억했다는 거에 마치 카메라로 찍듯이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의 용량이라든지 기억력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IQ를 말하는데 그의 IQ는 300이 아니라 3만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수치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경작했어요. 그 지켜야 되만 했습니다. 관리할 능력과 소유를,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대적 마귀에게서 지킬 권세와 능력이 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지, 그런 능력을 안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뱀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담을 그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약한 자 돕는 배필인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하와는 바로 뭐냐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온전해지냐면 아담에게 있다는 거죠. 아담은 머리고 그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스스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담이 머리인데 스스로 머리가 되게 될 때 그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하와를 미혹한 까닭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아담이 사랑하는 자 하와의 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래서 타락 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들을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능력과 지능과 그 모든 권세와 타락 후,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다 타락 후 시대잖아요. 지금의 모든 신체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재능들은 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창조된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영화 속의 슈퍼맨에 비견될 만한 그런 신체적인 능력과 상상 이상의 그런 놀라운 지능과 권세와 모든 재능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아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화의 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됨을 늘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시는 크로스비 여사죠. 어릴 때 시각장애인이 됐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작곡은 돈인데 그는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했고요. 제재기계 상사에 취직해서 회사의 사장이 될 정도로 사업에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2000여 곡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부장과 찬양대 지휘봉사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많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 귀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의 돈 음악당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도 우리 신앙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으로부터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모든 짐승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며 그 이름을 붙이게 하신 것도 아담인데, 아담이 그 모든 생명들의 모든 것을 종류를 따라 특징을 따라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동산을 다스리고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타락 후에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오늘도 사단의 타락과 같이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욕망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됐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십자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오늘도 늘 겸손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도 선질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며, 약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늘 구별되이 정결하게 또한 거룩하고 오롭게 구별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아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 안에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절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축복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